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핵심 가치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시간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새벽 6장에 이어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또 내년 1월 달 특세 기간 동안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오늘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공에 붙잡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 전체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전하는 내용인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듣고 그냥 공에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에요. 억울하게 만든 거예요. 거짓말 시킨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며서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다가 공에 끌고 왔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 어떤 기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요,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와, 저는 사도 바울만 이렇게 관심 갖고 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만 이번 주 특세, 특별히 어제 말씀, 오늘 새벽 말씀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12사도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이 픽하셨으니까. 근데 7명의 집사님들은 수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픽된 사람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모세가, 여러분, 그 피부가 광채가 났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어요. 당근 주스 먹고 얼굴 피 혈색이 좋아졌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얼굴빛이 천사처럼 광채가 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어떻게 천사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매수당해서 공에 끌려왔으면 자기 변명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다. 자기 변론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타이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한 번뿐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것이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우리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머리가 새까맣고 청년 같았던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는데요, 할아버지가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은이 눈누뚱이 둘보느라고 제가 머리가, 그래도 저 염색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 얼굴이 하얘져갖고요, 그냥 막 풍채도 진짜 누가 봐도 당회장 목사님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긴 하지만 청년부 담당 같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눈누뚱이를 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금방 흰머리 생기고 금방 시니어 되고, 저도 이제 60 바라보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들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70 바라보고 80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날을 우리가 카운팅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 놓쳐서는 안 된다. 스데반 집사가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핵심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하질 않는 거예요. 모독하지 않았다 하는 것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를 않는 거예요. 법리 가지고 싸우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핵심을 붙잡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도 사탄 원수마귀 거짓의 아비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꾸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논쟁,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인생 다 허비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짧은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핵심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원수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지혜로운 성도, 사단 원수마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집어넣고 어떠한 문제를 가져다, 어떤 시험을 가져다 주고 어떤 유혹 가지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핵심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 드는지 생각해 보시오. 시험 당하면은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은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마음 아파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단합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 500 만에 봐갖고 한 분씩 악수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아우 목사님, 이 집사님도 손 좀 붙잡아 주셔요.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악수해 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손 안 잡았으면 저 삐질 뻔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 담임 목사가 손 붙잡아주면 안 붙잡아주는 거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왜 삐져요? 그냥 진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진담처럼 여기면서 사단 원수마귀가 마음이 확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야 목사님 너 손 안 잡아줬잖아. 그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마음 쓰고 속상해하다가 목사님 왜 내 손만 안 잡아줬지? 나는 무슨 존재지? 얼마나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게 사단 원수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전략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갈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시간 낭비,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들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주여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핵심 가치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할 때도 보면요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하면 꼭 한두 분 이상한 분이 계셔요. 이상한 질문을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근데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글쎄요, 지금 다른 거 공부하고 있는데 전혀 관련, 거기서 주어주는 지식 가지고 그건 말입니다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는 또 쓸데없는 질문이었고 모르겠죠 나는 알아요 그러고 자기 지식을 막 생색을 내고 시간 낭비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다 갔네. 그럼 10명 모였다가 여러분 비본질 것 때문에 시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성경부에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뭐 계속해서 봐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관심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이 땅의 교회다. 이 교회를 이루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 그러면 그 귀한 성도들이 핵심을 붙잡아야지. 비본질적인 걸. 시대마다 문제가 있거든요. 90년대는 90년대에 문제가 있고, 2000년 접어들어서 2000년대 문제가 있고, 금년도에는 금년대에 문제가 있고, 내년 가면 또 2026년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여러분 언제 그거 답변하고 그거 해결하고 사냔 말이에요. 교회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핵심 가치를 붙잡고 살면 이런저런 문제, 시대마다 해바뀌면서 생기는 문제는요, 왔다가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통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했더니 그게 성장통이었더라고요. 성장통 왔다고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성장통 그냥 지나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 성장통 때문에 또 성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저것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핵심같이 딱 붙잡고 살면 이런저런 문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말씀 붙잡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아멘. 계속해서 핵심 가치를 붙잡으면 사단이 원수 와서 깨하려고, 온 천하를 깨하고 유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이고 도적지 멸망시키러 왔다가, 야,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통하지를 않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떠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때려잡아야 돼요. 아멘. 다른 교회 가서 쓸데없는 짓 못하도록, 너 잘 왔다, 우리 교회 잘 왔다, 너는 이제는 끝났어, 그냥 밟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핵심같이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AI를 만든 딥러닝, 그게 뭐냐면 컴퓨터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배워도 조금 지나면 까먹고 근데 컴퓨터는 계속 그 메모리 용량만 늘리면은요, 학습만 해주면 이게 막 습득을 하는데, 천재도 이런 천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논문들을 쫙 하면 막 1시간 만에 막 우리가 수십 년 공부한 거를 그냥 싹싹싹싹싹싹, 이런 슈퍼컴퓨터 AI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를 교육시키는 딥러닝을 창시하신 분이 천재들을 연구했는데, 천재들의 특징이 뭔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항상 시그널과 노이즈가 있다. 노이즈는 쓸데없는 소리, 비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천재적인 일을 했던 화가나 과학자나 미술가나 여러분 기업가가 한 일은 뭔가 쓸데없는 노이즈를 듣지 않고 시그널만 붙잡았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옆에 있으면, 야, 도전받아갖고 내가 공부해야지,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 틈바구니 있으면, 야, 쟤네들은 안 하지만 나는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뭐요? 계속 공부하는 핵심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도 핵심같이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수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기회로 삼고 핵심을 놓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우리 순복음의정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곧 하용조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와, 저 몰랐거든요.
말씀 사역하고 제자 훈련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해다. 1년 동안 계속 마음을 주시면서 야, 우리 교회가 모양은 비행기인데 땅에 굴러다니는 자동차처럼 지냈구나. 비행기만 떠야지. 모양만 비행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시작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하목사님만 모르고 다 성령 사역을 갈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모여갖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 2,000명을 보내주시면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2050 비전이잖아요. 우리 교회 핵심가치. 이제 앞으로 2050년, 벌써 5년 지났네요. 2020년 때 주신 말씀, 30년이 한 세대니까 하나님, 한 세대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살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려면 다음 세대가 필요한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 3,000명을 주옵소서. 근데 제가 이거를 작년 3,000명으로 해야 되냐, 청년 3,000명으로 해야 되냐. 근데 우리 하목사님 설교 듣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도 청년 3,000명을 붙여주시면, 다음 세대 3,000명을 붙여주시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2,000명 구했더니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요 15,000명씩 모였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성전 건축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핵심 같이 붙잡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핵심 가치를 붙잡고 사명 감당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공에 끌려가서도 평탄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우리 55절 한번 읽어보시면 55절에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 6장에도 그랬잖아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 이유는 성령과 권능으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핵심 가치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은 뭐예요? 영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돌아가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번 특세 가운데도 여러분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지혜를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붙잡고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그 답이 그 뒤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세요? 신본주의 신앙이더라고요. 신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요, 내가 뭘 자꾸 소유하려고 그래요. 내 것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내 것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인지 아세요? 보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거든요.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여야 하나님이 자기 것 될 것처럼 여기니까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뭐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게 예배예요. 가루가 되어서 하품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가루가 되어서 나는 완전히 죽고 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내 능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능력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년도 교회 표가 프루이데이거든요. 프루이데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장난감 사주면 기뻐하고 밥 사주면 기뻐하고 용돈 주면 기뻐하고 하하하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하나님도 야 네가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나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풍성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서 입을 열면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비본절과 때문에 마귀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빈둥빈둥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딱 사명 감당하도록 핵심같이 붙잡고 살도록 아멘. 그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비행기 타보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려면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해외 아니면 제주라도 한번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 한번 가보셔요.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거기 뭐 이상한 거 들고 가면은 위험물질 뭐 이런 쇳덩이 무슨 가스 이런 거 있으면은 다 라이터 이런 거 꺼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다 끄집어낸 줄 알았는데 가면은 어떻게 해요? 띠띠띠띠띠띠 걸리는 거예요. 수색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검색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다 꺼냈다고 했는데 띠띠띠띠띠 야, 너 아직 끊지 못한 죄 있잖아. 너 거룩하신 흠없는 아버지 앞으로 나갈 때 네 생각으로 지은 죄 있잖아. 아나니 삽베랴처럼 성령 앞에 거짓말 치는 것 그거 내려놔야지. 띠띠띠띠띠.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거 안 내려놓으면요 붙잡혀서 비행기 못 타요. 언제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죄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대 부흥을 말씀드렸잖아요. 미스바 광장에서, 수문학 광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특징이 뭐다? 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 듣더니 통회하고 자복하고 전혀 기도 힘쓰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다 사라지고 더 나은 나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려고 날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사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니까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1 더하기 1이 뭐예요? 너무 쉬워하고 답도 못 하시네.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시. 1 더하기 1이 뭐지? 시작. 뭐예요? 이거 쉬운 것도 우리 예은이도 다 알 텐데. 그럼 2 곱하기 2는 뭐예요? 쉬워요, 쉬워요. 회개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냥 빼내면 되는 거예요.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저녁에 회개형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더럽고 추억 악한 것을 다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핵심적인 것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의 해방. 묶여 있어서 생명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우리 것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로움과 성령 충만과 부요함과 병고침과 천국,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확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아드님에서 기도했는데 오늘도 위독한 우리 젊은 집사님 박연희 집사님, 이 집사님이 우리 2년 전에 필리핀 갈 때 그 지푼이 버스 할 때 큰 헌금을 하신 집사님이신데 원래 폐가 좀 안 좋았거든.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그 몸이 안 좋아서 한 2, 3주 전인가요? 우리 교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갔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좀 위독한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건강해 보이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일어서질 못해 침대에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약해지셨구나.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병원에 다녀왔는데 이제 말하는 것도 힘들고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그냥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의식이 끝까지 약한 가운데도 이 귀가 열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박 집사님 담임 목사 왔어요. 그랬더니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니까 아멘. 오늘도 눈 뜨니까 살아있으니까 여기 나왔지만 눈 떴는데 하늘나라면 하늘나라 옮겨지는 거예요. 믿는 분들은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갈 집이 없는 사람이야 벌벌벌벌 떨지 마. 우리는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러면 알겠어요 엄마 그러고 뭐 놀던 거 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뒤로 하고 그냥 집으로 싹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도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거기도 올라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집사님에게도 집사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 우리 집사님 함께하고 계셔요. 예수님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통치하신 가운데 사십시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필리핀 선교도 잘 감당하고 지프니 버스가 준비가 돼갖고 그 많은 필리핀 영혼들 주 앞으로 돌아오고 이 산소 호흡기를 들고 성가대를 섰거든. 집사님 성가대도 쓴 거 생각나죠. 간증한 것도 생각나죠. 예배드리고 싶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식사할 때 그냥 집사님이 할 말이 너무 많아갖고 막 콩나물국 볶았는데 그냥 1시간을 그냥 막 먹으려고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그렇죠. 먹으려면 목사님 그렇죠. 옆에 권사님이 목사님 식사 좀. 근데 여러분
정말 건강할 때 사명 감당해야겠더라고. 아멘 하고 싶어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우리 집사님 정말 큰일 감당했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보호자가 못 들어가는데 제가 와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에서도 간절히 이 따님을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머니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누워있던 우리 박 집사님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이 정도로 크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한 7번을 하더라고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 저기 달고 있던 데서 소리가 나니까 이제 간호사가 들어오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불과 뭐 한 2-3시간 전에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야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놀랍구나. 다 정말 실제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들으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아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묶인 것이 풀리고 안 될 것이 되고 잘 되는 것 더 잘 되고 반드시 잘 되는 역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완전히 가루가 되고 녹아져서 그거 삐삐 나는 죄 가지고 주님 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내 죄를 주 앞에 내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벌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또 가루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아버지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눈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로만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떠나가지. 죄가 덕지덕지 있고 흉내만 내고 그러면 귀신이 그런다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야. 근데 철저히 죄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실제로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얻어맞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가서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병의 앞에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냥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예수님밖에 전할 게 없어.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그게 순복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은 회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는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스데반 집사가 그 복음을 외쳤는데요, 그 매수한 자들이 이 전승에 의하면 거기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똑같이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매수가 됐기 때문에 투표를 했더니 얘를 죽여 말어. 돌 던져서 죽이자. 신성 모독죄. 거기 사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얻어 맞아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는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59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완전히 예수 충만이에요. 내 영혼을 이제 받아주세요.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해. 와,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보여주신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핵심같이 딱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뜻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절, 7장 바로 다음 장이에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도 한번 1절이 거기서 끝나지 않네요. 우리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1장 8절 너희가 성령 받아라.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걸. 근데 전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더니 막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요. 8장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거기서 도전받고 다마색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고 박해처럼 보이지만 일 때문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로 사마리아로 온 땅끝 로마로 땅끝으로 했던 서바나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외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다 보면요 계산한 대로 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계산하지 않은 내가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와, 이런 놀라운 일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구약 성경도 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짓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 재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끝날 자인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을 약속해 성령 받게 하시고 또 막 흩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마침표가 아니에요. 더 퍼져나가게 하시고
오메오메.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죽어가면서까지도 여운을 남긴. 그것이 여러분들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되고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죽어서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핵심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핵심 붙잡고 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심이 임하려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도로 고쳐갖고서 임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셔요. 내일 회개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아침에 회개했더라 오늘 저녁에 또 회개하셔. 오늘도 우리 장로님 잠깐 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듣고 이 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온다. 얼굴이 그냥 아침 저녁 바뀌듯이 우리 마음도 아침 저녁 바뀌는데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막 생각이 나. 그래서 여러분, 그 나태주 시인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예쁘다고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아멘. 그리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란 말이에요. 속사람. 자세히 보려면 그 속사람까지 보는 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이 사람도 용서받은 의인이었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네. 그러면서 야, 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오래 봐보셔요. 그 들꽃이, 그 잡초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뭐 꽃 중에 하나인 가운데 들여보면 이렇게 예뻤어, 이렇게 사랑스러웠어.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너도 그렇다. 들풀만이 아니라 잡초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으니 주여 핵심같이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은, 눈에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죽어서만 천국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조영기 목사님이 늘 외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셔서 예수 이름이 외쳐지게 하시고 그 이름 듣고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자들이 어찌할꼬 회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죽고요, 돈 많은 사람도 죽고요, 투자 잘하는 사람도 죽고 다 죽더라고요. 잘생긴 사람, 알랑들롱 아셔요? 알랑가 모르겠네. 아주 미남 배우도 얼마나 잘생겨서 눈이 훅 들어가고 눈 감고 물 넣으면 거기 물이 담겨 있을 정도로 멋진 남자지만 그분도 가시고, 어제도 보니까 김지미 배우, 그분도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그분도 가시더라고요. 돈 많으면,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만큼 돈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가잖아요. 그 아드님도 가잖아요. 투자의 귀재, 삼성이 아니라 롯데 신격구 회장도 다 가지 않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오직 주를 위한만 영원한 것입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 외치게 하시다가
주님 나를 부르신 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